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우리가 뿌리 내려진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들도 많고 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연단들을 하나하나 받아갔죠. 그 시간들이 있은 이후에도 또 집중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제자들이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각 구성원 개인이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이전과 그 성령이 임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사람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뭐 낯술이 취했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냐?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전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 전부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많이 사실은 내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근데 내 것으로 누릴 때 이것이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희생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앞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얘기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를 좀 쭉 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볼 때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하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도 그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낮아져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을 할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확신이 생겼으니 이렇게 말하면 되고 저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 기본 자세 베이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기본 중심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것이 바탕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 얻으면 들떠요. 우리는 조금만 힘 빠지면 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낙심까지는 아니고 교만까지는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뜨고 낮아지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저 사람한테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내 위치가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완전히 낮아졌다고요. 완전히 낮아져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로나 권면, 자비, 긍휼 전부 좋은 일들인데 이거 할 때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진짜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진짜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이 12절부터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좋은 것을 그렇게 형제에게 할 때에도 그렇게까지 조심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얘기 끝에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좋게 시작했는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가 안 맞으면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모든 게 가버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다락방 끝나고 나면 빨리 끝내고 이부 순서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포럼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말씀 포럼이 끝나고 그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어지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보통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예 다락방 딱 끝나면 이부 순서 못하게 하고요. 빨리 파하라 그럽니다. 구역 예배도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시시비비를 가르는 쪽으로 얘기가 자꾸 넘어가요. 그 얘기들 속에는 맞는 말들도 있지만 주로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얘기들로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건이 터져 있고, 예배석 교회도 그렇고, 저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뭐 교회마다 전부 그런 얘기들이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교제 자체를 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바울 사도가 거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입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입조심들을 나름대로 하고 수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제 얘기들이 막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원망과 시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찾아보면요, 너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제대로 누려가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축복이 채워져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모습,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요거 안에서 또다시 세상 것, 세상 방법 이런 것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이 여전히 바깥으로 뻗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의 이 놀라운 이 안에서 주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하죠? 이와 같이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론에 가면 결국은 어떤 걸로 나와야 됩니까? 기뻐하라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들을 쭉 메시지로 던집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자꾸만 메시지로 나올지요? 그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거기 그 현장에 본인이 직접 갈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걸 편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전달된 문서는 결국은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죠. 말로 던진 것들은요, 기록으로 남기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은 것들은 평소에 바울 사도가 했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저런 주변 설명들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요즘처럼 타자가 빠른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 편지 한 통 써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 안 하면 안 되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말들을 그것만 딱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나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믿음의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런 형태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이 살아있고 우리의 창세기 3장 마귀가 원하는 함정틀 올무 속에 12가지 그 문제가 정말 너무나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너희 안에 전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행해 가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손, 발은 누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입과 눈과 귀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어떤 관점과 어떤 관점으로 듣고 보고 그것을 말해야 되며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질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속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동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지요. 우리가 일이 되어지려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저렇게 뭘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지금 교회가 힘있게 뭔가를 지역 복음화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뭔가 이렇게 더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뭔가가 교회가 가려고 하면 결국은 자꾸 연합해서 뭔가가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지금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결국은 그걸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저런 소리들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배운 사람은 또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문제는 그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을 행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너희가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주관자가 되어져서 이 일을 진행하여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너희가 그날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40일 이 집중 시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자신이 이제 흠없고 순전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치유받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 관계들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는 빛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밝히 드러내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다름질하고 수고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 그것이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로 빛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밝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가져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함몰되고 무너져 버려서 바울이 했던 수고와 이 모든 다름질이 헛되어 버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냐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을 때
자기가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에 내가 너희의 믿음과 제물, 이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과 또 그 섬김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 위에 나를 아예, 전제로라는 말은 뭐죠?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희생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혹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로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이렇게 드려도 좋다. 그걸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중직자가 있다면 교회는 무조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2부 순서 아니라 3부 순서, 4부 순서를 해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해야지요. 우리가 만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교제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성숙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또 우리의 그룹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이런 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 과정 속에 이런 기도와 이런 연단과 이런 인내와 정말로 이런 낮아짐과 수고와 헌신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연약한 새가족들, 새신자들,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 기도 속에서 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그릇을 까마득히 넘어선 것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스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값을 치른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헌신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아지며 섬김의 자리에 복음으로 치유하고 갱신하는 일에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많은 권면과 긍휼과 자비를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려갈 때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넣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너와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릇을 갖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그릇을 갖춘 교회를 만나야 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미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녹아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그 상처들 때문에 또다시
맴돌고 방황하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헌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40일 집중의 시간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역사하시고 수고하심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